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주님께 주시는 기쁨, 은혜, 정말 평강, 감사, 또 건강,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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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나오죠. 이것은 그때 상황이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 중요한 시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영웅담도 그렇죠. 항상 그 나이를 제시하죠. 그게 어떤 역사적인 전기, 어떤 그 생애에서의 어떤 중요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이를 말한 것도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 인간의 나이를 딱 알리심으로써 그 일의 어떤 역사성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 우리가 공부했을 때도 이렇게 나이가 자꾸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간중간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도 나이가 이렇게 쭉 나와요. 또 출애굽기도 나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모세 형이 아론은 몇 살 위에요? 3살 위에요. 3살 위.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인데 83세였죠. 그래서 나이를 소술하는 것은 고대 가나안 문서에도 나와요. 가나안 문서. 또 하여튼 이 기념비적인 사건, 뭔가 그 삶의 인생에서 정말 특이한 어떤 시점이 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어떤 새로운 사명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앞두고는 이렇게 나이를 쓰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칼빈은 또 이렇게 나이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80세면은 좀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그렇지만은 120세에 죽었더라도 벌써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한 60 정도 돼서 우리가 이제 100세에 죽는다 생각했을 때 50대, 60대에 소명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늦게 받은 거거든요. 기력도 이제 막 20, 30대 88 나는 그런 기력이 아니고 젊은 기력이 아니고 힘도 좀 없어지고 노쇠하고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나이 들고 쇠약하고 노쇠해진 사람들을 그처럼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주께서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칼빈은 또 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 없고 연약한 인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젊을 때 쓰면은 내가 잘해서 참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교만이 잠시 하늘을 찌르는데, 모세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지금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2일 후에 40년 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막 그 유대인들 설화집 같은 데는 그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다, 그런 게 나와 있는 설화집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좀 광야죠, 광야. 나름대로 이 자신을 잘 다듬으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강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연약한 인간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죠. 모든 계획,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만이 진행되고, 거기에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80세의 나이에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옛날 80세, 고대 근동에서 80세라는 것은 어떤 문헌에는 모세가 그때 유대인의 문헌에는 89세였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80대의 사람들은 요건 좀 존중을 받는 나이였어요. 존중을 받아. 그런 존중을 받는 나이의 사람이 이제 이 바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알리신 것은 애굽왕 바로와의 만남을 앞두고서 이제 그 존중받는 나이가 됐음으로 해서 바로와의 그 이 만남을 존중받는 나이가 된 상태의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만난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고 또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죠. 그래서 이 정말 그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서부터도 역경을 거쳤잖아요. 아주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역경을 거치고 또 40세 도망쳐 나오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또 그 들을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생활. 노예가 아니었으면 왜 우리 아기들을 죽이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노예의 생활이에요.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의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년도 지나서 또 이제 광야 생활하고, 또 40년 지나서 이제 모세가 오고, 모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냈다는 것, 이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오늘 나이가 80이고 아론 형이 3살 위구나,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를 중간에 딱 언급하신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따라서 모세, 아론 이 혈통을 그 전에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혈통도 얘기하고 또 나이에 대해서 쓴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와 대면하게 되는 모세의 위치를 딱 알려주는,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이제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120세로 죽었음을 알려주죠. 참으로 모세의 인생을 보면 보세요. 궁중생활 40년, 미디안 도피생활 40년,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생활 40년, 이렇게 40년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12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는 120년 동안 사실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기 때부터 자신의 유모가 어머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민족의 그 뿌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배우고 듣고, 이제 유모가 이제 한 3살 4살 때 이제 떠났지만 계속 모세는 관심을 가지고 그 배우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걸 하면서 계속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을 느끼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물론 애굽에 있는 모든 그때 그 아주 총체적인 학문은 다 배웠겠지만, 그냥 정말 뽀시럽게 살았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 이 자기의 정체성과 애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가지면서 그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40년의 세월은 사실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평탄한, 마음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광야의 세월이에요. 그 다음에 극기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생활했잖아요. 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도 광야예요. 또 출애굽에서도 광야죠. 결국 참 120년 동안을 광야의 삶을 모세는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모세는 그렇게 120년을 살면서 그러다가 또 모세의 교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단강 건너지를 못하고 느보산에서 120세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때 변화산에서 모세로 나타났잖아요. 120세를 살다가 모세가 죽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120년의 광야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또 이렇게 매주 평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세처럼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꿋꿋이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의 끝엔
모세가 갔듯이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광야니까 그렇구나. 그걸 아시고 기도로 헤쳐나가시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정말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매일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정말 이 광야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몸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또 간절한 간구들 소망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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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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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예수님
물러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보호막 씌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많은 죄를 지었사오나 간절히 간구하니 모든 죄 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에게 죄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저희가 저에게 죄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뜻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도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나치게 성령 충만 되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파악하고 물리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정말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화내고 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날 끝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한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임을 깨닫고 정말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만 매달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심한 어려움을 가지더라도 나심치 말고 천국 구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만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손으로 어려움을 깨부셔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도 부셔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깨부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설교자가 모든 손들로부터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설교자가 모든 손들로부터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병을 물리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성령의 보호막으로 씌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주시옵소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내려주시옵소서. 불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주시고 귀신들이 근접지 않도록 물리쳐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발 한 발 광야에서 정말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